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첫 번째 쓰는 내용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60년 이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이 지난 뒤에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라고 잘 안 묻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따지는 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12지파 이러면 구약시대 때에 당신은 어느 지파인지, 이 사람은 어느 지파인지 이것을 가리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였지,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지파라는 개념이 조금은 이렇게 희미하게 사라진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라고 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지만, 이민자로 살지만 때로는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기후, 때로는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지 않았지만,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편지를 보낼 때에 이민자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우리의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 한민족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처음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한민족이라는 그 어떤 동기부여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정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해주면 그 편지가 마음에 확 하고 와 닿는 겁니다. 그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는 한민족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내 나라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잘 견뎌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갈 때 이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은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 신앙의 끈을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타지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에,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해서 민족들이 확 퍼져나가는데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지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는 지금 당신들이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당신과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이 고난과 이 환난이 잠깐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약속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 의미가 12지파라는 이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긴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개하시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비록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견디면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정말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기독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 더하기 내가 신앙인으로서 당해야 될 고난도 함께 엎어져서 우리의 삶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유업으로 받을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질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된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곤란한 상황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의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좀 잘 되겠지, 보통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을 믿으면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좀 순탄하고 복을 받고 또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세상의 그 종교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더 세상은 우리를 떼놓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맞닥뜨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이 야고보는 그러한 환난을 만날 때에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시련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은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겠다, 그래서 단련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내라는 것은 내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 최종적인 그 목표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는 어떤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가지고 단련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려움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잊을 수 있는 그 언약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확신도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것을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은 저기 하나님의 나라다, 저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이것을 견뎌내겠다, 이런 각오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과 믿음의 시련들이 그 인내를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생기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을 깨달을 필요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지만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덧붙여 놨냐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 서로 통하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나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못한다, 그냥 턱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최종적인 목적인 구원을 붙들고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을 견뎌나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력을,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와도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라고 해도 잘 안 이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그러한 모든 것에 후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너희 아버지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에게 후하게 주신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후하게 주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 좀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팔아먹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모든 것에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믿음의 연륜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의 시련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자만하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확 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문제에 대해서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인내라는 것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어려움과 환난을 견뎌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바뀌지 않고 거기에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힘을 주시겠다라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남은 인생까지 달려감에 있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